존귀오 존귀하신 주 찬양합니다. 존귀오 존귀하신 주,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존귀오 존귀하신 주,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크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영기로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시간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준비한 것들 전심을 다하여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게 주시옵소서. 정화라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허락하셔서 일주일간의 삶의 마무리와 시작을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 허락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여름 행사 시즌에 들어섰습니다. 청년부 비전 트립을 시작으로 각 부서, 성경학교, 수련회 등 많은 행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웃는 추억만 가득한 행사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여름 행사 되게 해주세요. 청년부가 주관하여 비전 트립 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15일간의 행복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느낀 모든 것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비전 트립 기간 동안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품은 비전들이 우리 인생을 쥐고 흔들 강력한 주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꿈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대변하는 삶 살게 하여 주세요. 15일간의 꿈 같았던 시간이 정말 꿈으로만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미랄로 청년부 전체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복된 꿈을 꾸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과 교역자 모든 분들, 그리고 더운 날 보이는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오후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오롯이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청년 멕시코 미국 비전 트립 팀 특송 있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칠 절 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오늘 설교는 비전 트립 전체적인 보고보다는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저 개인적인 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간증 형식의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일정에 관련된 보고는 이후에 제 설교 이후에 김은기 부장님께서 사역 보고를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저는 멕시코, 미국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선진국으로 간다는 설렘도 당연히 있었지만 저도 미국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설렘도 있었지만 사실은 설렘보다는 총괄 책임자로 청년들 17명을 이끌고 가야 한다는 책임자로서의 중압감과 부담감이 더 컸습니다. 제가 특별히 저에게 다가온 부담감 3가지가 뭐였냐면, 미국 투어는 투어를 진행하면 되니까 괜찮은데 멕시코에서의 사역은요, 멕시코 한인교회가 아니라 멕시코 현지교회입니다. 현지인들이 있는 현지교회에 여름 성경학교를 2박 3일 동안 진행해 주는 일을 저희가 맡았습니다. 경험도 없고 또 현지 목사님과의 연락도 쉽지 않았습니다. 또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어떠한 상황인지, 장소가 어떤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곳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를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에게 있는 첫 번째 부담감이었고, 두 번째 부담감은 안전 문제였습니다. 멕시코 치안이 그렇게 좋지 못한 것은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멕시코에서의 일정, 그리고 멕시코뿐만 아니라 멕시코부터 미국까지 상당한 거리에, 그리고 상당한 시간, 15일간의 여정을 많은 거리를 이동하면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청년들 가운데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어떡할지,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지, 이것이 저에게는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이 안전 문제가 두 번째 저의 걱정거리였고요. 세 번째 걱정은 뭐였냐면, 교회에서 가는 비전 트립인데 물론 미국 여행, 멕시코 여행 잘 갔다 오는 것만 해도 좋은 것이겠지만, 그냥 여행이 아니라 교회에서 가는 비전 트립인데 청년들이 뭔가 깨달음이 있는 뜻깊은 여정이어야 할 텐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깨닫는 시간이 돼야 할 텐데, 만약 그냥 여행으로 끝나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이 세 번째 걱정이었습니다. 이런 걱정 외에도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지만 이런 크게 이 세 가지 부담감이 저에게는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 개인적인 능력으로 보나, 또 경험적으로 보나 제가 짊어지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한숨을 잘 안 쉬거든요. 그런데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한숨을 참 많이 쉬었습니다. 제 아내가 왜 이렇게 한숨을 쉬냐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보니까 한숨을 참 많이 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준비하는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에 7월 1일 날 오후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 했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는데 그 본문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백성 앞에 나가서 행진하시니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무너지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가 못해도 돼. 너가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 그냥 내가 앞서갈 테니까 잘 따라와라 라는 말씀으로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제가 집중했던 것은 뭐냐면 제 능력을 어차피 키울 수도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간에 키울 수도 없고 경험도 해보지 않았는데 그 경험을 그새 늘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그 길을 잘 보고 따라가는 것, 그게 제가 집중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바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여호수아를 향한 말씀입니다. 최고의 리더자였던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다가와서 모세의 뒤를 이어야 하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큰 중압감이 있었겠습니까? 경험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모세보다도 훨씬 뒤떨어지는 여호수아가 걱정하고 있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해준 말씀이 오는 본문 말씀입니다. 7절 8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르되,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이 말씀을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 그가 너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준비하시고 나가실 때에 앞서 가시는 주님을 잘 따라가는 노력을 했고, 바로 이 말씀이 비전 트립을 마칠 때까지 저를 지탱하게 해준 말씀입니다. 15일 동안 정말로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일하셨습니다. 앞서 가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잘 따라갔더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우리 모두가 체험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다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참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멕시코, 미국 모든 여정을 도움을 받은 교회가 LA 한인 온누리 교회였습니다. 이정현 목사님께서 담임하고 계신 LA 한인 온누리 교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계기는 청년 2부 부장이신 김웅기 부장님께서 이정엽 담임 목사님과 친분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통해서 많은 인연들을 붙여주셨는데 원래는 저희의 여정에 강민석 집사님께서도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주 남겨놓고 어떤 사정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그곳에 가니까 한 목사님께서 함께 와서 도와주셨는데 그 목사님이 강민석 집사님의 부재를 여러모로 채워주셨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강민석 집사님께서는 이 넘치는 에너지와 끼가 충만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과연 그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했었는데 그러한 열정과 끼를 가지고 계신 목사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민석 집사님께서 원래 맡으셨던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도 그 목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시면서 너무 잘 이렇게 그 부재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또 그 LA 온누리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 내외가 도와주셨는데 사실 장로님 내외는 교파도 다르고 저희와는 아무 친분도 없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과 부인 권사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일정 멕시코 사역 일정 내내 일주일 동안 가이드도 해주시고 운전도 해주시고 또 그 부인이신 권사님은 식사도 도맡아서 담당해 주셔서 청년들이 멕시코에서 멕시코 음식은 한 번도 못 먹어보고 한국 음식만 줄기차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마 다녀오시고 나서 놀랬을 겁니다.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와서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헌신적으로 저희를 위해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이드해 주신 장로님께서 하루는 일정을 변경할 것을 권유를 하셨는데요. 원래는 저희가 멕시코 사역이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박 3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 2시에 사역이 끝나고 금요일 저녁에는 멕시코 투어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멕시코 투어를 하고 그리고 토요일 아침 일찍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에서의 일정을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제안은 금요일날 사역이 오후 2시에 끝나고 나면 원래는 투어를 하고 토요일 아침 일찍 돌아와야 되는데 3시간이나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멕시코 저 밑에 있는 뷸라라는 지역을 가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도 한국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계신데 청년들에게 많은 은혜, 깨달음이 될 거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3시간을 가면 일단 금요일날 투어도 못하고 도착하면 저녁 먹고 도착하면 거의 밤 10시예요. 그럼 거기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잠깐 한 30분, 1시간 사역하는 거 뭐 보기만 하는 거죠. 잠깐 보고 잠깐 도와주고 다시 또 3시간을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올라오고 나면 미국까지 올라오면 그날 토요일날 하루 일정을 다 날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참 많은 고민이 됐습니다. 일정적인 부분도 고민이 됐고요. 또 왕복 6시간입니다. 6시간, 멕시코에서만 6시간이고 미국 LA까지 토요일날 넘어오려면 거의 한 8시간, 9시간은 차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건강 문제도 걱정이 됐습니다. 청년들의 건강 문제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 계획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계획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저 혼자는 도저히 고민을 하지 못해서 청년 팀장들을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했더니 팀장들이 다 가자고, 갔으면 좋겠다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저희들은 이동 시간은 엄청나게 길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원래의 일정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곳에 내려가서 사역은 단 1시간만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30분만 했습니다. 30분 사역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랬는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깨달음이 있었고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 긴 이동 시간 가운데 단 30분의 사역이었는데 많은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받고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한 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서 일하시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외에도요, 기타 세세하게 하나님은 많이 일해 주셨습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숙소를 잡는 과정 중에서 조금 미스가 난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너무나도 쉽게 잘 더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됐고, 또 때로는 일정이 전체가 바뀌어야 되는 또 상황도 있었습니다. 월요일날 일정과 화요일날 일정이 다 뒤바뀌어야 되는 상황도 있었는데, 뜻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그렇게 바꾸지 않았으면 더 큰 문제가 있었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정을 다 지나고 보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서 가시는 것만 잘 따라가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도 훨씬 더 놀랍고 크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경험을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 설명을 할 수 없어서 아쉽지만 또 이 이후에 부장님께서 보고 또 해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이 간증도 할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전 트립에서 얻었던 것들을 전부 100% 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많은 부분 함께 공감하시고 또 은혜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84장 1절과 4절만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1절과 4절만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네, 아멘. 사실 이번 비전 트립은 김은기 부장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비전 트립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국 투어의 전체적인 일정부터 또 그곳에 가서 회계, 운전, 또 청년들 다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여러 가지로 다 계획하시고 또 가서도 많은 일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시간 김은기 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사역 보고 해주실 텐데요. 제가 따로 인사를 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이 시간 수고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청년들이 무사히 비전 트립을 다녀왔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과 기도로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하여 미국 입국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LA 온누리교회 12인승 밴 2대에 나눠 타고 약 200km 남쪽에 있는 멕시코의 국경 도시인 티후아나로 이동하였습니다. 국경 통과 시 미국 쪽에서는 아무런 검사도 없었고 멕시코 쪽에서는
사람은 전혀 보지 않고 집만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티juana 교회의 VBS 사역을 위하여 준비한 물품들을 모두 열어보고 물품이 많다고 약 $100 정도의 관세를 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면서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는데 이를 통하여 너무 수월해서 긴장이 풀릴 수 있었던 우리를 다시 긴장을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국경을 통과하니 주변의 풍경이 확 바뀌었습니다. 선 하나 지나니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티juana에서 3일 동안 VBS, 우리식으로는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중에 1층만 교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날 미리 장소 답사를 하고 다음날 일찍 도착하여 장소 세팅을 하고 기다리는데 시작 시간이 10시가 되었는데 한 명만 교회에 왔습니다. 코리안 타임보다 더한 멕시코 타임을 봤습니다. 졸업식이 있어서 다들 거기에 갔다며 끝나고 온다고 합니다. 11시가 되니 아이들이 나타나서 30여 명의 아이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처음엔 서먹하고 말도 통하지 않았지만 모든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들과 대화하고 친해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첫날은 예배와 미니 올림픽을 진행하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교회 올 때와 집에 갈 때 절대 아이들끼리 보내지 않고 부모, 대체로 엄마가 동행하거나 차에 같이 태워줬습니다. 작은 승용차인데 10여 명이 타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동 납치가 많아서 절대 아이 혼자 보내면 안 된다고 합니다. 납치된 아이들은 인신매매, 아동 포르노, 장기 밀매 등의 범죄에 희생된다고 합니다. 곳곳에 전깃줄에 신발이 걸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마약을 파는 집이라는 표시라고 하는데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티juana가 국경 도시이다 보니 범죄가 많은 곳이고 또한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 멋진 옷을 입은 걸 보고 마피아가 되고 싶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아이들은 밝은 표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날 VBS 후에는 샘마을이라고 부르는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은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가기 위해 왔다가 기름 막히고 돈은 떨어져서 정착하는 난민촌 비슷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6,000달러의 재정과 하루 동안의 작업 봉사로 집 한 채를 지어주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새 집과 헌 집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도가 없어서 물차에서 물을 사서 사용하는데 마피아가 물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LA 온누리교회에서는 별도로 이 마을에 학교를 지어줬고 그리고 현재는 교회를 건축하여 본당의 건축을 마쳤고 내부 전기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에 교육관과 마을회관 건축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은 40여 명의 아이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아이들과도 친해져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고 한 아이는 마칠 때 내일은 자기가 못 온다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가며 다시 와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이날은 예배와 학습센터를 진행하였습니다. 리본 만들기, 부책 꾸미기, 페이스 페인팅, 풍선 아트, 즉석사진, 물풍선 놀이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째 날 VBS 후에는 청계천이라고 부르는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선교사님들끼리 부르신 용어입니다. 이곳은 샘마을보다 더 열악한 판자촌이었습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이 마을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밝은 표정으로 우리에게 웃어주었습니다. 청년들인 이런 곳은 처음 본다며 봉사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교회를 잠시 빌려서 근처의 아이들을 모아서 CCD와 찬양을 하였습니다. 셋째 날은 아이들이 몰려오더니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모든 학교가 방학을 하고 또 소문 듣고 온 아이들이 몰려와서 그랬습니다. 50명 정도의 재료를 준비했던 우리는 부랴부랴 추가로 재료 구매와 복사하러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이날은 특송, CCD 성극을 포함한 예배와 성경 이야기책 만들기, 율동 경연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CCD와 성극이 끝나면 나와서 포옹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기도 시간에는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재료 부족으로 모든 청년들이 기진맥진한 상태로 마쳤습니다. 그러나 끝나고 헤어지기 아쉬워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과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항상 무표정하던 아이가 셋째 날에는 웃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진 오른쪽 밑에 있는 아이입니다. 이 교회에 그동안 VBS가 없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인교회들에서 가깝고 육로로 이동해도 되니 이런 사역들을 감당해주면 좋겠다 싶었는데 한인교회들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미국을 떠났다 나갔다 들어왔다를 해줘야 되는데 생계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경우는 한 번 떠나면 재입국이 어려울 수가 있어서 국경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고 합니다. 다들 지친 상태였지만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고 나니까 다시 기력을 회복하고 청년들은 차로 3시간 정도 더 남쪽으로 이동하여 예정이 없던 뷸라라는 지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곳은 오병이어라는 선교단체에서 멕시코 원주민 사역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멕시코인들은 이제 혼혈들이 많은데 이곳에는 원주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농장에서 일하는 원주민에게 아침 식사 제공과 여성 사역 등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아침 식사 제공에 동참하였습니다. 아침 6시에 농장으로 일하러 가는 원주민들에게 기증받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쿠키 등과 함께 우유와 설탕을 많이 넣은 커피를 제공하며 그리스도의 커피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이 하루 종일 농장에서 일하면 $7, 우리 돈으로 8,000원 정도를 받기 때문에 이 식사로 하루 종일 버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중 일부는 깨어서 공부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하루를 벌지 않으면 굶어야 하기 때문에 공부는 포기하고 중학생 나이 정도부터 농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여 스페인어도 모르고 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몸은 피곤하였지만 청년들이 많이 배우고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음 사역은 7월 14일 토요일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사이에 있는 프레즈로라는 곳에 몽족을 대상으로 한 일일 성경학교 사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도 특송, CCD, 성극, 설교와 학습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래도 미국에서 사는 아이들이라 더 나아 보인다고 생각하였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보조금으로 생활하며 일할 능력도 일할 의지도 없다가 보조금이 없어지면서 학교에 보내기도 어려운 가정이 많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도 청년들이 안 되는 영어지만 최대한 노력하여 아이들과 친해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했으며 무엇보다 청년들이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외의 시간들에 청년들이 LA 게티 센터 그리고 산타바바라의 미션과 법원 청사 건물 그리고 덴마크 마을인 솔뱅 그리고 예술가 마을인 카멜 그리고 산타크루즈 해변 그리고 증기기차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교 그리고 금문교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시내 유니버셜 스튜디오 요세미티 국립공원 등을 통하여 미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증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체험하기도 하였고 청년들이 직접 식사를 주문하면서 식비 외에 15에서 20%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팀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스케일에 놀라기도 하고 대자연 앞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새삼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7월 15일 주일은 LA 온누리교회 2부 예배를 드린 후 3부 시간에 청년들이 봉사하는 각 부서의 예배를 참관한 후 그리고 미국의 교회를 둘러보았습니다. 원래 멕시코로 내려가면서 수정교회를 들렀으나 공사로 인하여 외부 모습만 보았었고 토요일에 멕시코에서 돌아오며 새들백 교회와 요즘 크게 성장하고 있는 메리너스 교회를 보고 토요 예배도 드릴 예정이었으나 멕시코 미국 국경을 통과하는 데만 4시간 이상이 걸려서 모두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일에 다시 방문을 하였는데 새들백 교회는 청소년 예배당의 내부를 들어갈 수 있었는데 당구대, 탁구대 등이 있어 자유롭게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대예배당, 어린이 예배당 등은 외부에서 창문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메리너스 교회는 예배 후 청소 중이었는데 모든 곳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공연장 같은 예배당, 그리고 콘서트홀 같은 청소년 예배당,
그리고 VBS 주제에 맞춰, 올해 주제에 맞춰 인테리어를 싹 바꾼 어린이 예배당. 이 인테리어는 VBS가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하기에 좋아 보이는 소예배당 등을 둘러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지어질지 그려보며 이런 것은 우리 교회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비전 트랙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항상 유쾌한 모습의 전직 조폭이신 까를로스 목사님과 같이 사역할 수 있었고, 멕시코 기간 동안 은퇴 후 멕시코 선교를 하고 계시는 조규배 장로님이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고 느끼도록 하셨고, 부인이신 조순진 권사님께서는 청년들에게 맛있는 한식으로 배불리 먹게 해주시며 친할머니처럼 따뜻하게 보살펴 주셨습니다. VBS에 같이 한 박주영 목사님은 하루 만에 청년들 이름을 다 외우고서 갑자기 빠지게 되었던 강민석 집사님의 빈자리를 채워주었고, 분위기를 띄워주며 청년들에게 진지한 상담도 해주었습니다. 투어 기간 동안에는 여행 전문가인 민경호 간사님이 동행하며 더 좋은 여행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LA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정현 목사님은 바쁜 시즌 중에도 멕시코 사역에 동행하여 주셨고 차량을 지원하여 주었고, 그 다음에 7월 15일 주일에는 LA에서 먹는 LA 갈비와 폭립을 푸짐하게 준비해 주셔서 청년들이 너무 맛있게 먹다가 과식하여 탈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준비하였고 비전 트립에 참가하기 위하여 직장을 그만두고 참가한 청년도 있었습니다. 비전 트립을 통하여 청년들이 시야를 넓히기도 하였고, 앞으로의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비전을 찾은 청년도 있고, 앞으로의 삶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을 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한 매일 큐티로 시작하고 기도회로 마치며 신앙이 깊어졌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많은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후원으로 기도로 지원하여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If love endured that ancient cross, how precious is my Savior's blood. 처음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고속도로 달리고 하니까 확실히 LA는 정말 좋은 나라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국경을 지나서, 사실 국경이라고 해도 뭐 별거 없이 차로 그냥 나오기만 했는데 거기서부터 이미 멕시코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고, 첫 느낌이 LA랑 멕시코랑 되게 다르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스스로도 부족한데 과연 남을 위해서 사역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너무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참여해주고, 또 대화는 잘 안 됐지만 꾸준히 말하려고 많이 노력해주는 모습에 있어서 주님께서 나를 잘 도와주시는구나,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고, 목사님께서 음악을 틀어주시면 다 같이 춤추면서 웃는 그 장면들이 저한테는 너무 감동적이었고, 아이들이 순수하구나라는 거를 더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어려운 환경을 생각하고 펀드촌을 갔었는데,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이어서 좀 충격적이었고, 그 멕시코 사역 때 교회에서 만났던 애들은 그냥 간식을 한 봉투 포장해서 주면은 그거를 저희한테 막 나눠주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이랑 막 나눠 먹으려 하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한자촌에서는 그냥 간식을 나눠주면 애들이 다시 돌아가서 그걸 숨기고 다시 와가지고 하나만 더 달라고 막 그런 모습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좀 그런데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학교이고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솔직히 좀 이기적으로 편한 곳에서 선생님을 하고 싶었어요. 편한 환경에서 하고 싶었는데 그런 아이들 보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애들을 도와주고 싶다. 되어 있지 않았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율라로 내려갔잖아요. 아침에 일찍 나가는 노동자분들한테 커피랑 쿠키 나눠주는 사역을 했는데, 그 커피를 나눠주면서 카페 데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커피입니다 라고 하면서 줬던 그런 사역도 정말 기억에 많이 저는 최근에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갔을 때 꼭대기 정도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봤을 때 그 풍경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 장면들을 보면서 너무 멋있어서 우와 소리가 절로 났고, 눈으로 보는 게 더 멋있고, 그래서 여기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랑 다르게 산도 크고 이제 들판도 넓게 보여서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면서 해 진령의 들판을 봤는데 그 광경이 되게 경이로웠고 정말 어디 가서 볼 수 없었던 그런 광경이어서 정말 은혜로웠고, 나중에 이런 풍경들을 다시 한번 와서 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칠 17일이라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는데 모든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돌아가서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청년들이 17일 동안 겪었던 모든 이 일정을 잘 새겨서 앞으로의 본인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발전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정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 영광을 올립니다. 이번 비전 트립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청년들을 참 너무 많이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적절한 도움자들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은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었고, 모두 서로 팀워크로 하나 되어서 서로 똘똘 뭉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차고 넘침을 감사를 드립니다. My debt is paid from death to life and grace to grace. 네. 이번 비전 트립의 주제는 보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였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보고 기도하고 사랑했던 것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비전 트립 참여를 고민하던 시기에 멕시코 인구의 80% 이상이 기독교 및 카톨릭을 종교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큰 기대감으로 트립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멕시코에 도착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멕시코 국경을 넘을 때 제가 타고 있던 승합차가 검문에 걸렸습니다. 우리 차에는 멕시코 아이들에게 나누어줄 과자, 장난감, 선물 등이 들어있었고 그곳에서 물건을 빼앗기면 모든 계획이 틀어져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어도 잘 못하고 스페인어는 겨우 몇 단어만 아는 수준인데 어디에서 그런 깡이 나왔는지 김은기 선생님 옆에서 온갖 손짓 발짓을 해가며 세간원에게 호의를 구했습니다. 세간원은 얼마의 텍스를 요구했습니다. 아쉽긴 했지만 물건을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아이들에게 온전히 전달해 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긴장 속에 도착한 멕시코 티후아나는 지난해 방문하였던 키르기즈스탄과 같이 흙먼지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가난한 재정 상황 탓에 포장되지 못한 울퉁불퉁한 도로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도로를 달리다 보면 전깃줄에 신발이 걸려있는 모습을 간혹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은 마약을 매매하는 사람들의 암묵적인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거리에는 아이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동을 상대로 한 성매매, 인신매매 등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가난한 아이들, 이러한 아이들을 앞세워 구걸하는 어른들, 못 먹어서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강아지들, 하루를 꼬박 일해 겨우 7달러를 버는 농장의 인부들을 만났습니다. 통계상 80% 이상이 기독교 및 카톨릭 신자라고 했지만 이 도시의 어느 곳 하나에서도 그러한 분위기를 느낄 수 없었고 오히려 영적인 타락, 가난과 굶주림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로에서 거리에서 하나님의 한숨과 탄식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역을 위해 섬기러 간 교회에서보다 오히려 도로에서 또 거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며 한 줄기의 소망도 찾아볼 수가 없어 너무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일한 빛과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한참 동안 기도했습니다. 현재 저는 음악치료라는 학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 저의 최대 고민은 내담자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의 내담자를 귀한 존재가 아닌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존재로 보는 것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학기 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참 아름다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긍휼히 여김, 즉 불타는 마음으로 상대에게 원없이 은혜를 베푼다는 의미라는 것을 성경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멕시코 거리와 도로에서 제게 다시 주셨습니다. 멕시코 땅과 그 영혼들이 정말 가엾고 불쌍했습니다. 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크신 사랑으로 멕시코 땅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듯 했습니다. 제가 붙잡고 기도해야 할 땅이 하나 더 생겼다는 사실에 참 감사했습니다. 또 감사할 것은 멕시코 여정 내내 함께 동행하며 힘을 실어주신 온누리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부부의 헌신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맛있는 한식을 해주시는 덕에 정작 멕시코 현지식은 거의 못 먹었습니다. 하루는 권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하자 감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더 못해주어 미안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늘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권사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고 동시에 큰 찔림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아 보았습니다. 감사할 것이 수없이 많았지만 다 적지 못해 아쉬울 뿐입니다. 비전 트립에 참여한 목표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장을 맡기도 했고 여자 청년 중에 나이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청년들을 살피는 데 급급했습니다. 매일 밤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었다는 청년들의 간증이 나올 때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한 반면 부럽기도 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일정 중 하루는 몹시 소진이 되어서 저희 기도짝에게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기도짝인 권사님께서는 조급한 마음이 들 수 있어 하지만 꼭 거기에서만 뭔가 발견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순간순간 가는 곳마다 즐겁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있는 감정 그대로를 느껴보는 가운데 너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실 때까지 편히 지내봐 라며 깊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내 기도짝을 통해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꼈습니다. 사실 비행기를 타기 전까진 확신이 안 섰지만 이 글을 쓰며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싶으신지는 간단했습니다. 다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멕시코에서 동행한 권사님과 나의 기도짝을 통해 보이신 그 사랑과 위로와 같이 나 역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이시기 위해 나의 약점이 내 눈에 드러나게도 하셨고 여러 고민과 동시에 위로도 얻게 해주신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나를 사랑하고 위로하는 사람들이 정말 고마웠고 그들을 사용하여 당신의 사랑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정말 기쁩니다. 이번 비전 트립을 함께한 모든 청년들과 가지 못한 청년들, 저의 간증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멕시코의 거리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 매일의 삶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의 견유로 멕시코, 미국 비전 트립의 거의 마지막 참가자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저를 위해서가 아닌 비전 트립 참가자를 생각해서라도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인천 중학교에 등록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기였고 저의 신앙으로 사역을 한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폐를 끼치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강력하게 권유하셨기에 주님의 뜻으로 알고 결국 참여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모임을 했었는데 모임에 가는 순간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청년들보다 믿음과 경험이 부족한 제가 과연 이 자리에 나와도 되는 것일까? 청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많이 두려웠습니다.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전혀 낯을 가리는 성격이 아닙니다. 지금의 친구들도 다 먼저 제가 다가가서 생긴 친구들이고 사람과의 대화를 좋아해서 말을 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많이 달랐습니다. 늘 어깨를 움츠려든 채로 자신감이 없는 소극적인 모습으로 모임에 임했습니다. 그렇게 불안함을 가득 안은 채로 멕시코로 떠났습니다. 티후아나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은 불로 물을 데우듯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님은 티후아나 교회 아이들에게 제 손길로 하여금 사랑을 나누는 동시에 저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는 시간으로 쓰셨습니다. 저희 팀에 소심한 여자아이들 2명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스페인어로 말을 걸어도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을 말해주고 나이를 말해줘도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비전트립 사전 모임에서의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들을 제가 책임지고 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드러내면 아이들이 불편해할까 싶어서 처음엔 옆에 앉아있어 주기만 했습니다. 밥을 챙겨주고 간식을 챙겨주며 늘 웃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간이 점차 지나니 아이들이 제 손을 잡아주고 교회에 들어서면 저를 먼저 찾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받은 풍선을 제 손에 끼워주거나 받은 간식을 저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가 다 준비를 끝난 후에 혼자 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 본인들의 친구들을 데려와서 인사하라고 권유하며 함께 밥을 먹어주었던 날엔 울음을 꾹 참고 밥을 먹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 제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이 공동체 내에서 적응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이 작은 아이들을 통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진행된 퓰라에서의 사역은 주님이 저에게 주신 큰 메시지였습니다.
뷸라에서 사역하시는 나단 선교사님을 만나도록 예비하심이 현재 컴퓨터 공학과로의 전과를 고민하고 있었던 저에게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나단 선교사님은 2가지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새벽에 노동자분들께 커피와 쿠키를 나눠주시는 사역과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뷸라 지역의 미혼모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음식을 나누어주는 사역이었습니다. 저는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사역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을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제가 우물가의 여인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미혼모들의 집 위치, 주의사항, 필요 물품, 질병 등을 한눈에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더 나아가 다른 선교지를 위해서도 프로그램이나 앱을 개발하여 더욱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학교 앱센터 iOS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모집 공고를 보게 하심도, 높은 경쟁률을 뚫고 그곳을 합격하게 하심도, 뷸라에서 나단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심도,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 어리석고 부족한 저도 들어쓰신다는 한없는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비전 트립팀을 위해 허락하신 도움의 손길과 아름다운 만남들을 통해 받은 사랑을 저의 전공을 살려 나눌 수 있다는 믿음,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도록 도와주신 안목사님, 선생님, 청년들과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표현 못할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멕시코 미국 비전 트립의 마지막에 갑작스럽게 참여하게 되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팀이 이미 완성되어 있고 잘 준비되어 있는데 갑자기 들어가면서 내가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지만 주님이 제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란 너무 잘한 선택이었고 준비가 부족한 저를 잘 마치고 돌아오게끔 함께하여 주신 주님과 팀원들, 목사님, 선생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미국이라는 곳에 처음 가게 되었고 미국에 왔다는 기분이 들 시간도 없이 짐을 나누어서 멕시코로 출발했습니다. 차를 타고 국경을 넘었는데 차를 타고 나라를 이동해 본 건 처음이라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더 신기한 건 차로 정말 조금 이동해서 국경을 넘자마자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것에 놀랐습니다. 멕시코에 왔다는 것이 실감이 났습니다. 멕시코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면서 멕시코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아이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일정 가운데 없던 뷸라라는 곳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하루에 $7씩 받으면서 농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시는 원주민들에게 커피와 쿠키를 나눠드리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7를 받고 일하는데 왜 다른 일을 하거나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지 않는지 궁금했는데 하루를 벌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서 글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고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그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노력 중인데 주님의 힘을 입어서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멕시코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LA로 돌아와서 미국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LA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하면서 주변을 관광하였는데 미국의 여러 마을을 보면서 이게 미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가서 어마어마한 대자연을 보면서 이런 걸 볼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관광을 마치고 프레즈노로 가서 몽족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였는데 저는 뭔가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니까 멕시코에서 본 아이들보다는 덜 필요하고 덜 부족한 아이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란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에게 더 주님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주님의 사랑을 더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간절하지 않은 자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항상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LA로 돌아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LA의 대형 교회 2군데를 둘러보았는데 처음엔 교회인 줄 몰랐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에 놀랐고 안에 들어가 보니 정말 화려하고 멋지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들도 있는 것을 보고 와, 이런 교회도 있구나 라는 생각과 역시 미국이라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생각에 오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LA 도시를 구경하고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 기간 동안 정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항상 해주신 말씀이 주님이 먼저 가셔서 일하시고 예비에 놓으셨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느꼈고 이 긴 일정 가운데 다들 크게 아픈 사람 없고 사고 없이 모든 일정을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고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나의 삶으로 돌아가서 살아갈 때에 더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비전 트립에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학교가 멀리 부산에 있어 생활이 항상 부산에서 이루어지기도 했고 전공 특성상 외부 활동이 많고 과제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인천에 오는 것도 와봐야 한 달에 한 번밖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데 너무 소홀해질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게 무서웠고 한 번도 해외로 선교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산에 있을 때에 안 목사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비전 트립 준비를 도울 수 있는 역할을 주겠다고 하셨고 저를 격려해 주셔서 제가 참여할 수 있게끔 용기를 주셨습니다. 저는 문화팀에 들어가 미국 역사를 조사 발표했고 서기를 맡아서 비전 트립 내내 일정 기록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준비와 기도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전 트립을 통해서 정말 많이 행복했고 많이 배웠고 많이 성장했으며 비전 트립이 제 신앙생활에 있어 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한 것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을 얻어가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보답하라는 뜻에서 모두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전 트립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멕시코 사역 동안 만난 아이들은 제가 준 사랑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따르고 아이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었을 뿐인데 아이들은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앞서가 일하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그 길을 따라갔을 뿐인데 저희에게 사랑을 주시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는 사역을 통해 제 꿈과 신앙에 대해 정말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꿈은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가난한 판자촌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이 많이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을 보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고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던 중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내려주셨습니다. 어려운 지역을 찾아가 많은 아이들에게 배움을 주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함께 느끼고 싶다.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판자촌이 분명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한 곳을 찾아가 어려운 아이들에게 많은 배움을 주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싶습니다. 빠르게는 앞으로 3년 안에 이제 교사가 되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훌륭한 선생님이 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더욱 부단히 노력해서 내가 그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제가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더 감사히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여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인재가 되라는 뜻이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현재 너무 소홀하고 나태해졌던 제게 큰 조언을 주신 것입니다. 목사님이 주신 기회를 잡았던 것처럼 저는 이 기회를 또다시 잡을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인재 더욱 적절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현재에 충실할 것이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주 좋은 시간과 기회를 가지고 또 그것에도 유익을 주고 또 본인들에게도 큰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수고하신 목사님 그리고 김은기 부장님 그리고 참여한 우리 청년들뿐 아니라 또 뒤에서 기도하고 후원해 준 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또 교회가 없으면 사실 가능하지 않죠. 교회가 있기 때문에 멕시코에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 여기도 그렇고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 교회가 있어서 가능하구나. 뭐 LA 온누리교회도 교회니까 그랬지 우리가 뭐 인천중앙교회하고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헌금해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나 이런 것도 뭐 먹을 걸 사가지고 가든지 하는 것도 그런 또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사랑 속에서 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하시면서 베트남, 몽족, 또 멕시코, 그리고 또 멕시코 사람들, 그 원주민들,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 아니에요. 멕시코에 있는 히스패닉 계열의 사람들도 있지만 멕시코에서 자기네 땅인데도 빼앗기고 있는, 마치 아메리칸 인디안 같이 그렇게 빼앗기고 멕시코 사람, 스페인 사람들에게 땅을 빼앗기고 자기 땅에서 자기 땅이라고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의 입장은 또 다른 거잖아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그리고 미국에 앞서가는 그런 것도 보고 느낀 것이 많았겠지만, 저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알아야 될 거 하나 있어요. 베트남 몽족 그리고 멕시코에 있는 원주민이 됐든 또는 아니면 멕시코에 지금 살고 있는 히스패닉 계열의 사람들이든 우리가 볼 때 참 안 됐다.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가 알아요?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는 저걸 보면서 우리 어렸을 때 생각이 나고 나보다 연배가 더 위인 분들은 우리의 모습이 저랬는데, 초콜릿 하나, 사탕 하나, 그 미군들 주고 선교사들이 또 보내준 것 가지고 바로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런 대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40-50년 만에 세상에 이렇게 바뀐 나라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어. 이렇게 바뀌는 줄 알고 있지만 이렇게 바뀐 나라가 지구상에 적어도 이렇게 수천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 가운데 이렇게 바뀐 나라가 없어요. 50년 전에 가난뱅이면 지금도 가난뱅이야. 근데 우리는 완전히 지금 입장이 바뀌었잖아. 저들을 가서 불쌍히 여기고 있는데 50년 전에 우리가 저런 모습이었다니까. 딴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 먹은 아버지, 어머니의 어린 10대, 5살, 6살, 10살 때 모습이라고.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걸 모르고 저 사람들 가서 불쌍히 여기지만, 물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저들이었다니까. 동네에, 학교에 고아원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나는 3군데 학교 다녔지만 큰 학교도 다녀보고 시골 학교도 다녀보고 또 조그마한 고아원들이 다 있는 거야. 고아원의 아이들이 도시락도 못 먹고, 우리도 보리밥 싸가지고 가기도 힘든 때지만 강냉이 죽 먹으면서
요만한 손바닥만한 거 강냉이 가루 찐 거 먹고 그거로 한 끼 때우는 거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 건가.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축복을 이건 모르고 함부로 입 놀리고 함부로 어쩌다고 그러고 뭐 나라가 어쩌다고 50년 전에만 되돌아가 봐요. 50년 전에만. 우리가 선교 나가면서 아 불쌍하다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렇게 불쌍했던 사람들이야. 예?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다 버젓이 뭐 꽤나 잘 사는 것 같고 꽤나 그런 것 같지만 불과 얼마 전이거든.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과거를 잊지 말라 그러셨거든.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건 그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50년 전, 60년 전, 70년, 80년은 더 하지만 50년 전만 가도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지 몰라. 꼭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이 가져온 그 은혜 플러스에다가 몽족 속에서 멕시코 원주민 속에서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이 거기 있고 그 자손들이 여러분들이야. 그 자손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야,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는구나.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고 이 생각해야 돼. 이거 꼭 가져야 돼. 난 이거 보면서 뭐 우리 어릴 때 모습 아니에요. 50년 전, 60년 전에 판자촌에 있었고 화장실이 있나, 우물이 있나, 먹을 물이 있나. 우리의 모습이. 우리 얼마나 바뀌었나 몰라. 우리처럼 바뀐 민족이 없어요. 세계에 우리처럼 바뀐 나라가 없다고. 개인이 바뀐 건 있지만 여러분이 저 모습 속에서 아 저게 내 모습이로구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50년 전, 60년 전의 모습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너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주 좋은 간증, 그리고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4사람이 나와서 얘기했는데 다 안 가려고 했었대. 근데 안 가려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다면 가려고 준비한 사람들은 얘기 안 들어봐도 알잖아. 나머지 13사람은 얼마나 준비하고 가서 얼마나 그 마음이 불타겠어요. 네? 그렇잖아. 망설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고 그랬다면 나머지 14사람의 이야기를 언젠가 13사람의 이야기를 또 들을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무튼 잘하고 와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청년부 속에서도 또 앞으로도 좋은 그런 일들이 있어지기를 바라고, 후원하고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는데 우리 청년들 위해서 결심과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들이 만났던 사람들, 또 저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들, 저들의 기억 속에서 짠하게 있는 사람들, 멕시코가 됐든 또 몽족이 됐든, 그리고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장로님들 부부가 되었던 우리 한번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조용한 음성으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무더운 여름인데 지난 몇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한 청년들, 그들이 생각하고 예상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멕시코에서든 또 미국 몽족들 사이에서든, 그리고 선교 사역을 같이 감당했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만남을 가졌던 이들, 그들 가운데 비록 다시 우리의 자리로 돌아와 헤어졌지만 저들 속에 그리스도가 남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도 그리스도가 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발걸음은 잠시 지나가는 발걸음이었지만 주께서 저들과 같이 하시고, 또 오늘 저희들에게 이런 따뜻한 마음과 성령의 감동을 주신 하나님, 이후에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깨닫도록 은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로 불과 얼마 전 50년 60년 전에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바로 몽족 같았습니다. 멕시코에 있는 원주민 같았고 하루에 10달러를 벌고 그리고 일을 했던 노동자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못하였던 시절이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굶주림을 채우지 못했던 때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때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셔서 지구상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나라로 부강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들이 그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불신자들뿐 아니라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 깨닫지 못합니다. 도무지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없는데, 이런 민족들이 없는데 우리가 무엇이 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던 우리가 남들을 불쌍히 여기는 민족으로까지 성장하고 부흥하고 축복되게 하셨습니까? 젊은이들에게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욱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된 것 감사히 여기고 또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고 자라나는 세대들은 더욱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명을 기억하고 저들이 가진 지식과 저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과 저들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잘 섬기고 잘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다 주의 도구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되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놀라운 사랑과 오늘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되새김질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지난 뜨거운 여름 그것보다 더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렇게 2주 남짓 미국과 멕시코를 순회하고 이 자리에 돌아온 우리 청년들과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지나온 세월들 돌아보며 우리의 자녀들을 대견스럽게 바라다보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축복이 놀라운 것인가 잊었던 것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결심하고 믿음 안에서 열심히 주께 충성하는 삶을 살려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